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우리가 총 40명의 왕이 그렇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다음에 남유다의 20명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일주일 동안 통치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 20명이냐 19명이냐 그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냥 외우기 쉽게 그냥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20명 이렇게 외우면은 좀 쉽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들이 총 4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들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만 8명의 왕이 평가를 받고 제가 예전에 그 예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예후 설교를 했을 때 참 전 좀 아쉬운 건 이 예후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은 이 예후가 아마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후도 뭐 하다 말죠. 하다가 요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말고 또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요거는 남겨놓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였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바알은 다 척결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못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후는 반심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서는 8명의 왕이 있는데 근데 그 8명 중에서도 6명은 이 잘 하다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는데 2명은 이제 정직하게 잘 행했다. 물론 어떤 과실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잘 했다라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따르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하고 그다음에 그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 이제 16대 왕이 요시야 왕. 요 두 왕이 이제 아주 잘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볼 때 왕들 중에서 뭐 중요한 이렇게 순서를 좀 따지자면은 일단은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이 두 왕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도 뭐 완전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분명히 실수가 있고 죄성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은 뭐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인간 왕 중에서 온전한 왕은 없다.
근데 뭐 그것이 솔로몬과 다윗과 뭐 사울 다 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고, 솔로몬도 우리 그 신학적인 논쟁 중 하나가 솔로몬이 과연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솔로몬이 지옥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니 어쨌든 솔로몬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천국 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 왕들도 보면은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왕은 사실은 한 명도 없다. 이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통일 왕국 시대에도 완전했던 왕은 사실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한테 뭔가 실패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죄 짓다가 그냥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죄 짓다 회개하고, 그러다가 뭐 그냥 겨우 천국이나 구원 받는 거지.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 온전하신 분이 와야 된다. 진정한 왕이 와야 된다. 결국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 무결한 왕, 흠없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일생도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인 평가도 받고, 우리가 또 뭐 회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했던 왕들의 시대에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합 같은 경우, 아주 바알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했던 그 시대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또 뭐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물론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꼭 100% 어떤 이 뭐 나라의 부강함으로 부요함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권력을 잘 쥐었느냐, 거기에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빈곤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변의 국가들을 내가 다스릴 때도 있고 다스림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의지하였는가. 그게 여러분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우리 삶도 어쩔 때는 풍년을 거둘 때가 있고 또 기근을 만날 때가 있지만은, 중요한 건 풍년의 때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것이고, 기근의 때에는 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또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히스기야의 그 내용도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보면은 잘했던 게 무엇이냐? 히스기야는 끊을 거를 이제 확실하게 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하다라는 건 결국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된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참 잘했던 사람, 내가 내 삶에서 필요없고 불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은
남유다에는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주상은 이제 돌기둥 우상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파쇄하고, 또 이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광야 때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그 불뱀, 거기서 말하는 불뱀은 독사를 의미하거든요. 그 독사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거 바라보면 산다 해서 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때까지도,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도, 이게 벌써 한 500년 정도 된 건데 히스기야 때까지도 이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가 무슨 신령한 무슨 그런 상징이 있는 것 마냥 그 놋뱀을 뭔가 분양하고 늑뱀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부셔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히스기야 때에 있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러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이렇게 참 개혁한 사람이 없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개혁한 사람이 없었다. 그가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셉한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또 히스기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 아하스는 참 이 정말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아수르를 진짜 사랑했던 의지했던 그런 왕인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아수르, 저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저 아수르를 내가 과감하게 아수르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이때 당시에 지금 가장 부강하는 뜨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막 이게 막 난리가 나서 다 그 지금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제 이집트도 이제 아수르한테 안 되는 그런 때인데,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또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종교 개혁과 어떻게 따지면은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정치 개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고 또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이 어떻게 사실은 가능했을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반면교사 삼아졌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너무 히스기야 안에 그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뭐를 봤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어요. 9절부터 12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야드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뭘 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히스기야의 그 나름대로 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왜 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12절에 그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히스기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고 모세가 말한 것을 지켰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뭔가 영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고 영적인 자극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이제 뭐 전혀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귓구녕에 이렇게 때려박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게 없죠. 저는 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귀로 이렇게 때려박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믿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거야. 20년 넘게 된 건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제자 훈련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저기 회사에 출근을 시켜주고 왔는데 오늘 참 신기하게 뭐냐면 아침에 가는데 요 앞에서 보니까는 차가 완전 반쪽이 나 있는 거예요. 차 하나 두 대가 부딪혀가지고 경찰차 와 있고 반쪽이 나 있고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또 차가 하나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차 보니까 앞에가 다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가는데 이제 도로를 이렇게 쭉 가는데 어머 저 차 봐봤는데 저 차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내려주고 오는데 보니까는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 오는데 또 보니까는 거기 이렇게 차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차가 그새 와가지고 또 한쪽 차도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뭐 오늘 뭔 일이 있었나 어제 다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제가 그냥 마음이 들었을 때는 뭐 이게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물론 뭐 그게 뭐 이게 뭐 어떤 뭐 이게 악한 뭐 징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보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고 자연재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저도 좀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이거 아수르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물론 성경은 성통했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배신했는데 아수르가 네가 감히 날 배신해?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쳐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대로 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단 때문에 사실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또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는 또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참 변화하는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또 일으키고 정치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또 과감하게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를 내고 결단할 수 있듯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고 결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가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